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님비 신앙에서 핀비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냄비를 님비로 잘못 쓰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님비 신앙과 핀비 신앙 맞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 님비 현상이라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 표현인데 각 단어의 구절을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 말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이 시설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지역사회가 거센 반발을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도소, 원자력 발전소, 화장터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느끼지 못하십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자력 발전소, 교도소, 이 화장터가 이 부천, 우리 집 옆에 생긴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몇몇 분들이요, 이 머리띠 두르고 이제 나가실 겁니다. 야, 우리 혐오 시설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막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 현상들이 님비 현상입니다. 이 님비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유일하게요, 이 님비 현상에서 파생된 한 가지 단어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핀비 현상입니다. 핀비 현상은 무엇이냐면 Please in my front yard라는 뜻이고요, 이 말의 뜻인데 지역 주민들이 편의시설이나 아니면은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요 또 앞장서서 서로 다투어서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원이나 쇼핑센터, 지하철, 그것들이 우리 집 옆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두 손 다 들어서 환영합니다, 우리 집은 이제 지하철 역세권에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환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현상은요, 사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이 민비와 핀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다들 한결과 같이요, 교회가 부흥되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꽉 차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요,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너무 많이 있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는 것에 대한 우리는 이 상상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흥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다리가 아프고 저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서 이 헌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다른 분이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홈커밍 데이를 진행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것들을 진행하는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렸던 영혼들,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나와 상관없다, 이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까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은요,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저 집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저 장로님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라는 반응으로 우리는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슬픈 현실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목표와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헌신하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는 한 가지는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고 버겁다라는 말입니다. 히스토리 홈커밍데이를 한 주 앞두고 과연 나는 영혼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자세로 그 영혼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저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나서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전반적인 이 요나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니느웨는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고요, 심지어 사람을, 이 가죽을 벗겨서 죽일 정도로 그들의 잔인함들은 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났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차별하게 살인하고 무차별하게 우리의 가족들을 죽였던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니느웨 민족을 항상 원수와 같은 민족으로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모든 민족은 다 용서받아도 이 니느웨 민족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이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민족이 니느웨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니느웨 민족에게 가서 요나 선지자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장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에 돌아다니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이 3, 4일 동안 얼마나 큰 성읍인지 이 니느웨를 다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루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저 성의 없이 이 나라가 망할 거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잘못된 범죄함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겠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4장이 이제는 시작됩니다. 자, 니느웨 민족의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재앙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니느웨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매우 싫어했고 성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요나가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니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요나가 알고 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이 니느웨 민족은 절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민족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니느웨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 요나에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에 오늘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자 결국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못마땅함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고, 지금 요나가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솔직한 자신의 마음의 심정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정죄했던 그런 신앙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마음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요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이, 이 민족들이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대치된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러한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요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의 반응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오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오늘 세 번역을 보게 되면요,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니느웨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회개의 물결, 회개의 운동을 제가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가기 싫습니다. 내가 이 민족에게 갈 바에는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이런 반응, 억지로 하고 억지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요나가 하나님, 이러한 상황 보기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원래 맞을까요? 그래, 요나야, 힘들었지.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너의 마음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떠한 일들을 맡김에 있어서요, 하기 싫은 일들을 맡았을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때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기 싫었던 사람이요, 더 하기 싫거나 일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요, 여러분들 하고 싶어서 감당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감당하십니까? 하고 싶어서 감당하면 할렐루야죠. 근데 제가 보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맛이 왜 이래요? 인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안내를 할 거면 똑바로 하지, 왜 그렇게 해요? 라고 한마디 한마디 거드십니다. 그러면은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시험 들어요. 못하겠다, 안 하겠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못해도 잘하고 계십니다. 밥맛이 오늘 맛이 없어도 미슐랭 3스타 맛입니다. 된장국을 끓여도 내가 여태까지 평생 먹어봤던 된장국 중에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나가요, 하나님의 일들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잘 감당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책망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화를 내고 계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 백성 아끼지 않았지만, 너는 이 백성 멸시했지만, 버렸지만 나는 이 백성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마치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이 백성을 생각했지만, 나는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너가 생각했던 이 백성을 나는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역의 일들이 요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는 수많은 결실들, 회개의 이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잃어버린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약용이라는 이 학자는요, 신유박해, 이 신유박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801년에요 천주교 탄압 사건이 우리 조선 땅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조가 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자신을 반대했던 이 파들이 있었어요. 소론과 남인, 이 사람들 중에 천주교 신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정책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이 천주교, 이 반대파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요 이 천주교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모든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벼슬을 잃게 되고 세상의 외면을 받아 가난이 극심해졌을 때 한 가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들끼리 먹는 것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이 극심해졌기 때문에 곡식으로 친척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가 되기 아주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먹는 걸로 얼마나 삐지는지 아십니까? 먹는 걸로 삐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가문이 해치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명심하도록 한 가지 가르쳤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저쪽에서 돌을 던지면 이쪽에서 옥돌로 보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써야 모두가 감동하고 기뻐하며 저절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 돼야지 절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 돌을 던지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멋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기 기급했던 자녀들과 달리 이 아버지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집안 싸움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들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형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굳이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다 허락망탕했었던 이 탕자를 왜 받아줍니까? 형이 그렇게 요청해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요 그 탕자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품고 품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순복음세서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 교회가 내 신앙, 내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라면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시선과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집중했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지난번에 부흥 강사 런데 기도회 때 오셔서 부산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임들을 통해서 해운대 집회가 일어났던 것처럼 혹시
부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는가?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요나가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고 열심히 감당했던 요나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께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해 보십시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여 박넝쿨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햇빛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거 햇빛 좀 비쳤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는 소리 해? 왜 이렇게 힘들어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지중해성 기후, 이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기후를 제가 호주에서 겪어봤습니다. 호주에서 햇빛이 얼마나 뜨겁냐면요,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대낮에 이 나가는 것은 이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느 날은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가는데 모자를 벗고 이 운동을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샤워를 하는데 머리가 계속 따끔따끔 아파요. 왜 아플까 그랬더니 머리가 새빨갛게 익은 겁니다. 1시간 햇빛 쐈는데도 그 정도 익는데요, 2시간, 3시간 하면은 이 모자가 쓰지 않는 상태에서, 그늘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부다비에 갔었을 때도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은요, 이 쇼핑센터에 들어갈 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키가 2개 있거든요. 시동을 걸고 쇼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시동 건 차를 다시 새로운 리모컨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차량 쇼핑보는 1시간, 2시간 내내 차가 에어컨이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면은 저희가 실수로 잠깐 에어컨을 끄고 잠깐 나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 안전벨트 버클 있잖아요. 버클이 얼만큼 뜨거운지 살에 익을 정도로 칙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박넝쿨, 허락하셨던 박넝쿨을 벌레를 예비하셔서 갉아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8절에서는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박넝쿨을 걷어가지고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절실하게 보게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자신이 그저 항상 누리고 있었던 거,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그냥 죽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거, 다들 2024년도는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작은 결핍, 작은 어려움, 그것들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며 때로는 하나님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암에 걸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불치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제가 이번 교역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요, 첫날에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가장 먹고 싶은 게 무엇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역자들이 다 같이 목사님 그래도 먹으면 회 먹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횟집에 갔습니다. 저희 회가 되게 저렴하게 파는 횟집에 갔는데 저희 주일날 교육자들 대부분 다 보면 식사를 잘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가는 중간에 잠깐 휴게소에서 뭐 하나 간단하게 먹고 이제 저녁을 우리가 배 터지게 먹자 해서 딱 갔습니다. 다 맛있게 먹고 집에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때부터 토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토를 하는데 거의 한 저녁
새벽 1시 40분까지 한 7번 정도 하는 겁니다. 한 두세 번까지는 이 건더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4번 이상 갈 때는 이제 막 신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요, 응급실에 방문했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이제 닝게 막 수액 맞고 토 억제제 맞고 장염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닝게 맞고 좀 하니까 이제 많이 돌아오고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계속 옆에 앉아 있어야 된대요. 새벽 1시 40분, 그리고 저희가 나온 시각은 새벽 5시에 나왔거든요. 이제 계속 병원에 앉아 있으면서, 옆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좀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환자가요, 의사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환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음을 통해서 폐에 물이 꽉 찬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로 온 거예요. 숨을 못 쉬게 돼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나 좀 조치 좀 취해달라.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폐에 물을 빼기 시작하고, 병원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큰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 서류를 써주겠다, 그리고 빨리 응급차를 타고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이요, 지금 좀 급한 거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숨 좀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 선생님, 저 못 갑니다. 저 서울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 이틀 하고 병원 다시 올랍니다. 이러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나가시면 죽습니다. 서울 일보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가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려도 이 환자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죽을랍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님 좀 설득해줘라. 옆에 계신 어머님에게도 보호자가 동의하면, 이 환자 상관없이, 환자가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분 그냥 빨리 가서 응급수술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분이요, 닝게 빼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다음이 어떻게 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짧은 순간에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어요. 와, 어쩜 이 환자하고 나의 모습이 똑같냐.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제발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조금 만들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또 필요 없어요, 너 죽어, 너 나 의지하지 않으면 죽어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냥 내가 죽을게요, 지금 괜찮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 은혜를 마치 내가 만드는 것처럼,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열심히 박넝쿨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해줬던 것이 아닌, 이 박넝쿨은 요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있었던 박넝쿨입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사라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달려들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이 박넝쿨 없음을 통해서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거, 오늘 요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너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사람을 품자, 그 사람을 위해서 너가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일어나고 눕는 것, 그리고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멀쩡한 두 다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처럼. 그렇다면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됨,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